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으신 말씀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로마서 11장까지는 성도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성도와 그리고 그 구원의 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구원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았다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이사가, 황제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주와 그리고 왕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주와 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바울이 강조하는 구원의 내용 중 조금 특별하면서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해 있지만 세상 문화를 따라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과 크게 다르지 않죠.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정확하게 알게 하고 죄를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는다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 이야기를 로마서에서는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 전체를 걸쳐서 했던 이야기인데, 우리의 구원은 절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확정하셨기에 막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강요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일반적인 내용에 지금과 같이 이야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내용 외에 다른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다른 구원이라고 하니까 좀 특별한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리가 구원과 관련된 내용들에 있어서 조금 다 일반적이지 않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밖에서 아직 예수를 모르시는 분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분이 예수님을 믿을 사람인지 믿지 않을 사람인지 여러분은 딱 보면 구별이 되십니까? 그리고 내가 내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파악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분보다는 다른 분이 먼저 믿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믿지 않을 것 같은 분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을 사람인지에 대한 그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구원받을 사람이 언제 예수를 믿게 되는지, 어떻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지, 누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우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없으니까 그럼 우리 복음에 대해서 전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모른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럼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죠.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사람의 삶의 목적, 생각이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삶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 중에 나는 어려서부터 믿었다가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 믿었다라고 하는 분들을 물어보면 그것은 더 확실합니다. 내가 예수를 처음 알고 믿었을 때와 지금은 다르다라는 거죠. 그때는 내가 봐도 이런 세상에 망나니가 없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몇몇 분들은 하십니다. 특히 죄송하지만 남자분들 중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조차도 신기하다. 젊었을 때 동네에서 맨날 술 먹고 망나니라고 손가락질 받았었는데 내가 지금 예수를 안다라고 그러고 내가 이번에 안수 집사로 임명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봐도 신기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장로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자신도 망나니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랬던 망나니가 저렇게 술 먹다가 언제 길거리에서 쓰러져 그냥 죽을지 모른다라고 사람들이 정말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장로까지 되고 그리고 지금도 은퇴한 나이지만 계속해서 예수가 너무 감사해서 복음 전하러 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너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변화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변화를 시켜주신다면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충분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11장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를 통해서 바울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9장에서부터 이어온 주제 중 하나인 왜 이스라엘의 구원은 밀렸는가, 지금 진행되지 않는가, 왜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면서 그 구원 계획을 설명하면서 왜 이스라엘에 대해서만큼은 이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의 모든 계획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약속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죠. 그렇다면은 그 구원이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먼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로마서 서신을 쓸 때, 그리고 또한 오늘날에도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런 이야기까지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온 세계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구원의 특별한 계획, 특히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의 계획은요, 모든 이방인이 복음을 듣게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진행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지만 하나님의 뜻은 지금은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분명히 구원하신다라고 28절과 29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30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아멘. 너희로 표현되는 이방인이 모세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고 또한 알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위한 거야 라고 하면서 불순종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의 삶이 바뀌었죠.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예수를 알고 구원의 참된 기쁨을 알고 그 구원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긍휼 안에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단순하게 그리고 짧은 시간에 되는 대로 진행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모든 계획을 치밀하고도 그리고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정해 놓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모든 이방인의 구원 이후로 밀린 이유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바울의 답입니다. 그 이야기를 위해서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길게 설명을 해왔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조금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대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전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선하심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짐작할 수도 없고 지금도 전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33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구원에 대해 전부 알 수 없습니다. 구원 사건 이전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된 일은 창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 전부 알 수 있을까요? 전부 알 수 없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자신의 과학적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을 주워서 웃고 있는
그 모습, 그 일이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과학적 발견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세계를 알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순수하게 조금 알았다고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 아니 이게 내 전부인 것 같아 라고 순수하게 웃고 있는 그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전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계획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전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이럴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그래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확신만 이야기할 뿐이죠. 그래서 25절에서는 구원의 계획을 이 신비라고 바울은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 신비하심, 이 신비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이다라는 거죠.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조차도 그냥 신비한 일이야,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야 라는 말로 끝나고 있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베푸셨고 우린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기에 당연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을 뿐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어 성도라는 이름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다면 먼저 믿은 사람이기에 복음에 감사하며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복음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구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인천중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구원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모든 계획을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게 당연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연한 일을 오늘도 행하며 오늘도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